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7명 중에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첫째는 삶이 변해요. 사도행전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데반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은혜 있는 사람이 됐어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하는 아주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변했어요. 그 결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증세가 일어나느냐? 성령 받으면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변해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째 증세가 있어요. 19절이 말을 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받으면 시를 읊어요. 성령 받으면 찬송을 해요. 성령 받으면 신령한 노래를 불러요. 성령 받으면 서로 화답을 해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받으면 인생 자체를 기쁘게 살아요. 두 번째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데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거나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이 가슴 속에 감사가 넘쳐요. 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21절처럼 피차 복종해요. 다른 사람을 잘 섬겨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기쁨과 감사와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요. 삶이 완전히 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삶이 완전히 변한 것처럼 성령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축복의 인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해야 돼요. 두 번째로 보면 얼굴이 변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말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에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40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40살이 넘었는데도 얼굴에 책임을 못 져요. 얼굴은 삶의 이력서입니다. 아름다운 얼굴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성령이 지배하게 되면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얼굴 보면 은혜가 없어요. 긍정적인 생각에서
얼굴의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는 얼굴을 통해서 밝고 따뜻한 얼굴이 표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변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울을 봅니다. 화장을 합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화장을 아무리 해도 아름답지 않아요. 영혼이 아름답지 못하면 마음은 병들고 얼굴은 추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의 얼굴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표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굴이 천사 같은가? 아니면 얼굴이 성질난 얼굴인가? 응?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맨날 얼굴이 이상해. 얼굴이 이상해. 왜? 성령 받은 모습이 얼굴로 표출이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40 전의 얼굴하고 40 후의 얼굴하고, 40 전의 얼굴은 굉장히 젊어 보이지만은 40 후의 얼굴은 굉장히 은혜스러워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은혜롭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얼굴 되기로 하면 아멘. 옆에 분 바라보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고 제 얼굴이 은혜롭습니까? 쳐다봐요. 쳐다봐. 쳐다보고 해봐요.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얼굴 되기로 하면 아멘. 삶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세 번째로는 입이 변합니다. 말이 변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스데반이 은혜받고 능력받고 한 설교예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외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이 변합니다. 말이 변합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불러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입이 문제예요. 입이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입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여러분 입이 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에 복이 임하기를 원하면 아멘. 말에 복이 임하기를 원하면 아멘. 자꾸 잘못되게 말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잘못 쓰면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내게 그대로 임해요. 이게 잠언서예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말씀하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혀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잘 되는지 알아요? 목사님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입을 가지고서 기분 나쁜 얘기 안 하거든요. 항상 이 입 가지고 축복하지 이 입 가지고 저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아름다우니까 복되니까 여러분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입이 변하기를 원하면 아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이 긍정적인 인생을 사는 걸 보셨습니까? 저주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축복의 삶을 사는 거 보셨습니까? 말이 거친 사람이 부드러운 인생을 사는 걸 보셨습니까? 더러운 말하는 사람이 깨끗한 삶을 사는 거 보셨습니까?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칭찬받으며 사는 것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사는 것 보셨습니까? 만날 때마다 남의 얘기 아프게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 보셨습니까? 나는 못 봤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여러분의 입에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고생 많이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다윗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바울입니다.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인생이 어려웠습니까?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선택받아서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전쟁통에 얼마나 아픔이 많았고 괴로움이 많았습니까? 세상에 어찌하다 압살롬이란 아들에게 권장을 빼앗기고 고난 속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입만 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그 말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역사를 만든 인물이 된 거예요. 따라해요. 말 안 대로 됩니다. 크게 하세요. 말 안 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말에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것도 말 때문이요, 여러분 인생이 망가진 것도 말 때문이요, 여러분이 물질에 복받는 것도 말 때문이요, 여러분이 물질로 가난한 것도 말 때문이요, 여러분의 자식이 잘된 것도 말 때문이요, 여러분이 자식이 어려운 것도 말 때문이요, 여러분의 삶이 핍절한 것도 말 때문이요, 여러분이 복받고 사는 것도 말 때문이에요. 입에서 나간 대로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자꾸 말을 떠들면요, 망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받아 여러분의 입에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눈이 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는 게 달라져요. 성령 받은 사람은 보는 게 달라져요. 프랑스의 작가 크리스티앙 보뱅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롬무조아라는 책입니다. 환희의 인간. 근데 이 책을 이선민 씨라는 분이 인간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책에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이 변한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나고 진정한 이름이 주어진다. 여러분,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뭘 보느냐.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세상만 보면 세속적인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만 바라보면 날마다 돈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이 변하면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손이 변해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손이 변합니다. 이 손이 변합니다. 이 손이 무슨 손으로 변하느냐? 기도의 손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호승 씨의 산문집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주먹을 쥐고 분노하기보다 두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주먹이 된 손이 더 강한 것 같지만 실은 기도하는 손이 더 강하다. 주먹은 공격과 파괴의 손, 분노와 상처의 손이지만은 기도하는 손은 이해와 사랑의 손, 겸손과 인내의 손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 있는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독일의 화가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이름이 프레잉 핸드스라는 기도하는 손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말합니다. 문학은 괴테, 음악은 바흐, 그림은 듀러라고. 독일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절대로 양보 안 해요. 문학은 괴테, 음악은 바흐, 그림은 듀러. 그 정도로 듀러라는 화가는 유명한 화가예요. 듀러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 그의 친구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 친구의 기도 때문에 듀러가 유명하게 된 거예요. 듀러와 그의 고향 친구 프란츠는 한 마을에서 함께 살면서 둘 다 그림을 그리는 단짝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듀러의 친구 프란츠가 찾아와서 극적인 제안을 해요. 듀러야, 내가 열심히 일해 네 학비와 생활비를 보탤 테니 너는 미술학교에 가라. 그리고 훗날 내가 화가가 되어 돈을 벌면 그때는 내 미술 공부를 내가 도와주렴. 그리고 가서 듀러는 미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1508년에 친구의 도움으로 공부를 마치고 화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듀러가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자기 친구의 집이었어요. 마침 프란츠는 허름한 자신의 방탁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나지막한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미 험한 노동으로 손이 굽고 손마디가 굵어져 세심한 붓질을 해야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 대신 사랑하는 친구 듀러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아름다운 그림을 많이 그릴 수 있게 주세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린 창으로 새어나는 프란츠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은 듀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가 와락 친구를 끌어안고 프란츠, 자네의 희생과 그 기도하는 손이 오늘 나를 있게 했네. 진실한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29cm, 20cm의 작은 백주위의 브러쉬와 잉크만으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단숨에 그려가지고 그의 친구에게 헌정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에요. 그림 하나 보세요. 이 기도하는 손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 친구의 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보면요, 거친 피부, 튀어나온 뼈마디, 굵은 정맥, 특별히 손톱을 보세요. 정교한 손톱.
겉옷소매의 주름, 그리고 옷에 흐르는 질감, 기가 막힌 그림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이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기도하는 손임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더 많이 기도하는 복된 손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변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변해요. 성령 충만하면 말이 변해요. 성령 충만하면 눈이 변해요. 성령 충만하면 손이 변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기적의 복된 아름다운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변하기를 원하면 아멘. 성령 받으셨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충만히 못 받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받으셔서 여러분의 얼굴이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는 눈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변하기를 축복합니다.